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늘 들어도 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지으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을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찬양이 처음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는 저 뒤에 그 가사가 한 번 더 반복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 전에 다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부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부른다고 그러면서 왜 또 부르냐 그랬더니 은혜는 계속되니까 그렇게 재밌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나 했더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두 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28절, 29절 읽었는데요. 30절부터 거기 32절까지 우리 세 절을 저와 같이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몇 절 말씀에 예수님이 몇 차례 등장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 다음에 토시, 조사가 어떤 게 붙어 있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또 내려가셔서 31절 말씀에 가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이렇게, 그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 다음에 를 하는 조사, 토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는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죠. 거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누가 주체이고 누가 그 대상입니까?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예수님은 그냥 끌면 끌려오는,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 끌고 오기도 하는, 마치 무슨 손바닥 안에 있는 물건처럼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도 보면은 그 30절 끝에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넘겨주는 거 무슨 물건입니까? 받아,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넘겨지시는 것이죠. 끌려가시기도 하고 넘겨지시기도 하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한다는 말이 31절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데려다가, 마음대로 데려갈 수도 있고 데려올 수도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참 초라하게 끌면 끌려가시고 데려가면 또 데려감을 당하시고 이런 존재로 전락해 계시는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추가로 읽었던 3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반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께서라는 말은 목적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체가 되신 겁니까? 주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를 예수께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하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고 예수님을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그걸 뜻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면은 모든 것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사람은 그 예수님께 자기를 맡겨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던 데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주님의 뜻대로 가는 주님의 사람이 됨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시작됐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고 범죄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저거 먹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하와와 아담은 자기들이 그 주체가 되어보겠다, 하나님이 되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오고 또 지금 자기들끼리 하는 대화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만, 거기 32절은 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결국은 그들이 죽이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더라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나요? 인생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하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서시면서 말씀하는 순간 잡으러 왔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 엎드러졌다고 그랬습니다. 가소로운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 앞에 거꾸러져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끌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주체가 되는 줄 알고 저 예수는 우리가 끌고 가면 끌려온다. 이 얼마나 황당한 어리석은 교만입니까? 여러분, 가끔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다 주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뭐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그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사탄의 손바닥 안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이 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사탄의 손바닥 안에 놀아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이 사탄의 손바닥 안에 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손 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바닥 안에 있으면 멸망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손에 있던가 하나님의 손에 있던가 하는 거지,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서 주님은 주체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대상, 주님의 선하신 행동의 목적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송두리째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사탄에게 내주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를 맡겨서 살아가면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뭘 스스로 해보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6절에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모든 일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우리의 등골을 빼먹고 우리를 속여먹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웃음을 파는 친절해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 번 쏟고 그랬었습니다. 참 어리석죠. 우리를 걱정해 줄 때 가장 걱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죠.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분들의 말씀대로 하면 틀림이 없는데 그렇지 못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덕수궁 앞에서 당했던 일을 기억하시잖아요. 요 덕수궁 앞 그 담장에서 덕수궁 돌담길, 저는 그래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등록금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내기 장기하는 사람들한테 쏘가가지고 등록금 전액을 거기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때 제가 장기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깊이 몰입해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 장기같이 재밌는 게 또 없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장기, 바둑, 화토 이런 걸 안 하실까? 그러면서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세수 안에 자기를 이기면 건 돈의 2배를 준다고. 아버지 형편도 어려운데 내가 이거 투자해서 2배로 건지면 장학금 탄 거나 똑같지 않은가? 아버지 드리고 도로 드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할까 말까 생각하면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 기도가 꼭 이기게 해달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수문 제가 이기겠더라고. 그 사람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도 여러 명이 둘러서 있어요. 한 10명 이상. 그러면서 다 기웃거리면서 세수문 되겠네. 그 사람들도 된다고 그래요. 세수문 된다고. 그게 다 바람잡이들인 걸 저는 모르고, 봐라, 이 사람들도 세수문 된다고 그러고 내가 봐도 그렇고 이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다니던 대학의 등록금이 30몇만 원인데 그때 거금이었어요. 거금 30몇만 원을 통으로 다 걸고, 여러분 세수 두는데 뭐 1시간 걸리겠어요? 2시간 걸리겠어요? 단 5분 만에 날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집에서 하니까 우리 가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그 돈을 어떻게 수습했느냐고. 그 다음 일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비밀입니다. 그 다음 일을 어떻게 수습했는지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리석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화토나 그 장기 바둑도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놀이가 되고 그게 그런 내기가 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예 안 한다. 그러면서 절대 가서 뭐 화토니 장기 이런 거 내기하는 거 넌 배우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그 제가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도 똑같아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키는 대로. 아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지 말고, 야, 내가 다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야. 너는 그냥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주체가 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끌고 다녀요. 내가 주님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리 오세요. 그러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은 게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던 어른이신데 당신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목사로 은퇴해가지고 늙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늘 기도하고 했더니 참 이상한 걸 경험했다고. 그게 뭡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오래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반대래요. 반대. 내가 수십 년을 기도 생활에 힘썼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8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기도가 다 없어졌어. 기도를 할 게 없어.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은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목회 현장을 떠나시니까 영적으로 약해지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더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주님을 100% 신뢰하게 되니까 기도를 할 게 없더래요. 왜냐하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말 외에는 할 게 없더래요. 뭘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계획 다 세우고 예수님은 몸종처럼 와가지고 내가 주문은 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고 계시구나. 내 지난 인생을 살아온 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뭔가를 자꾸 부르짖은 것은 따져보니까 그게 다 내 욕심이었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주님은 그냥 내 가려운데 긁어주는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밤새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 그러는데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데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냥 내 생각을 주장한 거지 그때 그건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어요. 영이 맑아진다는 게 뭘까? 영이 맑아진다는 건 결국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투명해지는 걸 말하는 거고 그냥 다 맡긴 것이에요.
전적인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께 대해서. 첫째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모든 말씀, 그분을 주체로 인정한다면, 나는 그분의 객체임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은 다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어제도 그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래서 안부를 묻고 그랬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그래 예배당 짓는 거는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 7월 첫 주간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공 예배를 드리고, 오래오래 돼서 날띠 낡은 그 예배당을 다시 짓기 시작한다고. 참 고마운 소식이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청빙위원 장로님들께서 부산에 찾아오셔가지고, 당신네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이래서 제가 이제 고심하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는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비슷한 무렵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보다 훨씬 크고 모든 조건이 더 훌륭한 교회에서 또 이 목사님을 탐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돼가지고 참 공교롭잖아요. 같은 날 그 교회도 이 교회도 재직회를 여는 거예요. 같은 주일날.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전날인지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이 소개해 준 교회에서도 이번 주일날 재직회를 열어서 저를 부임하도록 하려고 결정을 한대요. 근데 또 그 다른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도 이번 주일날 또 한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전화를 고민을 깊이 하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둘 다 훌륭하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퍼뜩 떠오르는 게 전화 먼저 오는 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비교하지 마세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규모가 훨씬 크고 모든 게 훌륭하고, 아직 애들이 어린데 서울에 있으면 교육시키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백이면 백가지 이쪽이 유리하고 저 지방은 불리하겠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부르는 데가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믿고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했던 그 교회는 재직회 끝나자마자 주일 오후에 전화를 했고, 서울의 그 교회는 하룻밤 자고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했어요. 어느 교회 갔을까요? 제가 그 목사님을 저보다 한참 나이가 적지만 참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건이 훨씬 좋은데 여기 있어야, 본래 서울에 계시던 분인데 이사도 멀리 가지도 않아도 되고 애들 학교 다 다녀도 되고 모든 게 여기가 유리한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지금까지 연단하시고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맡기는 거. 인간적으로 계산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먼저 왔다는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부임한 것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막 후에 막급이고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서 좀 묵은 교회고, 묵은 교회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딱딱해지고 좀 이렇게 침체되면서 다 이렇게 굳어져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 가서 다 밭을 기경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교회가요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이번에 착공해요. 빚을 내갖고 그렇게 하냐? 아니요, 다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셔서 이끄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연락을 받으면 아주 기뻐요. 그렇게 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주체로 하고 나는 언제나 그분의 손 위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끌고 다니고 재판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고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조롱하는 자들이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 요동하거나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거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세계, 정세 이런 거 보면은 참 걱정스러울 때 많잖아요. 어떤 때는 뉴스 보면서 낙심하고 참 우려가 깊고, 야, 이러다가 세계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걱정도 우리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밑바닥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떠들어대고 말하고 뭐 군비를 확충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새 그 가치가 별거 없잖아요. 참새가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하신 작품으로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어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목적어 같은 입장이 되고 그분이 나를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다 맡겨서 갈 뿐이에요. 이 말씀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요 2부 기도회 때 예수께서 이런 제목으로 이 주제를 같이 나눌 때 하면서 이 묵상할 때 저에게 적용해 보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엔 어느 교회로 가고 그 다음엔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도사 간 그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가 주님이 보내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 있는 거고, 가서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영락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또 온 거고.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은퇴하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저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뭐 그냥 주님이 하늘나라로 바로 직행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좀 더 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 앞날을 알겠어요?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좋게 말하면 계획이지만 그거 뒤집어 보면 욕심이거든요. 결국 욕심이 우리를 다 망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계획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걸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때 되면 주님께서 이거다 이렇게 다 알려주셔요. 다 알려주셔. 그때 가서 알려주시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내 곁으로 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님의 영원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 순종할 때 우리들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설계하려고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냐?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기 좋으시죠? 네, 딱 기억하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주체이십니다. 저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쉽게 드리지만 사실은 맡기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이게 가능할 시점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완전히 죽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내가 죽어야 교회도 살고 다 산다고 별세 신앙을 가르치셨는데, 그 별세가 뭡니까? 죽는 거죠. 나의 욕망과 나의 이 모든 게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거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를 한다면 그걸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욕망을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체로 모시면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때문에 고민하고 가진 계획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그것을 기도라고 주님 앞에 늘어놓곤 하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행동이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 접어놓고 내려놓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안에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음을 그들이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께만 순종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넘쳐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역사 이래로 없었습니다. 누굴까요? 또 이 사람처럼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한 이도 없었습니다. 누굴까요? 너무 똑똑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제법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냅니다. 그저 언론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래서 한번 들어본, 그렇게 아는 거 말고, 그래도 내가 한번 만났고 인사도 했고 말도 좀 해봤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나눴다, 그런 정도의 만남까지 포함을 해서 그저 하루가 멀다 하고 늘상 만나는 아주 가까운 친구, 또 이웃들, 그렇게 다 포함해서 한 사람이 세상을 마무리하기까지 제법 많은 사람을 우리는 알고 지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관계가 밀접한 이는 누굴까? 이렇게 물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가족이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 부모님 밑에서 함께 태어난 형제 자매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생기면 부모님과 함께 산 기간보다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그 부인 되는 이와 거의 80년 가까이, 한 75년인지 그렇게 오래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그 아내를 언제 처음 봤느냐 하면은 3살 때 봤다고 합니다. 태어나가지고 아기였을 때 카터 대통령은 3살이었는데 한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가지고 20살도 되기 전에 결혼을 해서 그 두 분이 다 거의 100세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다가와서 함께 있다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니 해도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10번씩 찾아가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부모님도 그래요. 저희 딸애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저 지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까운 곳에 마을버스 타면 너댓정거장 하면 되는 곳에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딸이 저희 집에 얼마나 자주 올까요? 좀 많이 오면 일주일에 한 2번, 보통 한 번 정도 옵니다. 다들 직장 생활하고 바쁘니까. 그러면 시댁에는 얼마나 많이 갈까요? 그 아이들이 상당히 균형 감각이 있어서 저쪽도 한 번 정도밖에 안 갑니다. 못 가는 거죠. 다 바쁘니까.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그렇습니다. 물론 전화는 자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멀리 지방에 자녀가 있으면 더 못 만나겠죠. 자녀가 외국에라도 가 있으면 이건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 매일 오기도 하고, 여기 수요 2부 기도에도 오셨고, 여러분 예배하러 왔다는 거 다른 말로 그저 단순히 표현하면 주님을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가는 그런 대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둘도 없이 소중한 분이세요. 거기다가 아무리 수십 년을 해로하면서 함께 산 배우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시든지 아내가 먼저 가시든지 이렇게 다 또 헤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나고 홀로 남은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십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부를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과 그 다음 이어지는 대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저 그들은 훨씬 더 낮추어 부른 것입니다. 그저 이자, 이 작자, 뭐 이놈 이렇게 안 한 게 다행이죠. 뭐 그런 투로 부른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 빌라도 관정으로 예수님을 몰아넣고 자신들은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킨답시고 관정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9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 30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장 40절로 내려가 보세요. 18장 40절에 가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불려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사람이라고 형편없는 인생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좋을 그런 분이 아니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더러운 죄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고 멸시 받으시면서 죄인 취급 당하셨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 사람 예수, 그분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고 계신 걸까요? 어떤 이들은 죽여야 할 대상이라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기를 원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멸시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똑같이 미워하고 경멸하고 그리고는 죽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 대개의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21세기에 와서도
또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다 보장된 이 지구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부르는 이들이 얼마나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이 지구촌에 진짜 폭탄 같은 분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그분을 향해서 증오의 눈빛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추종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시비를 하고 증오하고 죽이는지.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 이 사람 예수님이라고 불렸던 그분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요?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바로크 시대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1589년에 나셔서 1623년까지 살았으니까 만 34년 짧은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려서 유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신데 피를 많이 흘리고 계신 그런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에케 호모입니다. 에케 호모는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뜻입니다. 거기 호모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라틴어로는 호모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안스로포스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안스로포스죠. 그런데 그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한 100여 년쯤 지난 다음에 19세 된 한 청년이 그 그림 아래 서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1700년에 태어나서 1760년까지 만 60년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간 그 유명한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그는 19살 때 그 그림 아래 서서 십자가에 그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의 그 영지 안에 떠돌이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던 그들을 받아들여서 헤른 후세 공동체를 설립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도 한때는 그 헤른 후세에 와서 여러 달을 머물다 간 적이 있을 만큼 그 진젠돌프의 헤른 후세 공동체는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영적 감화가 일어나서 유럽 전역으로 그 영적인 감화를 거룩한 전염을 시켜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진젠돌프라는 19살 된 청년의 가슴에 불을 지핀, 이제 이분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그 그림이 그 도메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는 이 사람, 그가 진젠돌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길래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또 한 140여 년쯤 지난 어느 날 프란세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소녀가 영국으로부터 독일에 와서 유학을 하다가 1858년인데요. 그 해가 건강이 많이 쇠약해져서 요양을 하던 중에 역시 그 그림 아래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써 있기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나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까?
그래서 가슴속에 떠오르는 그 감동을 쭉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죠?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찬송가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예수님은 죽여서 없애야 될 존재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이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이 통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이 세상이 있은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신 분, 또 가장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굴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으시고 사랑도 받는 분으로 이 땅에 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사람 예수라고 불린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중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 속하게 된 그 배후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냥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이 사람이라고 멸시당하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관계가 이어질 수 없고 아무 의미도 서로 간에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너희 옆에 이 사람으로 왔으니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너희들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 나를 보라, 이러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갈릴리의 어부인 시몬의 그 배 위에 올라서 그 곁에 앉으셨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을 그 시몬의 배, 뭐 크고 멋있는 요트도 아니고 무슨 잘 꾸며진 호화 유람선도 아닌, 날마다 그 냄새나는 생선을 거기서 잡아서 갖다 파는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을 그 시몬의 배. 여러분, 그 시몬의 배는 시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타셨다는 것은 갈릴리의 어부인 시몬이라는 그의 인생 안에 올라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냄새나는 인생,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리던 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걸 고백했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게는 악취가 풍기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어요. 악취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몬의 인생 한복판에 좌정하셨고, 그리고 그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그의 영혼을 청소하시고 그의 죄를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 사람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은 가버나움의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또 그 세리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으시고 바깥에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과 몸을 부딪히시고 그리고 음식을 서로 덜어서 나눠 잡수시면서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려가지고 환부가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나고 냄새 나고 저주받은 그 사람, 그 썩은 인생에다가 당신의 고귀한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이의 눈을 만지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의 손을 깨끗하게 이렇게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들에게 그 손을 내어주셨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을 위해서 그 손을 십자가에까지 내주시고 큰 못에까지 내주셔서 못 박힐 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 계속 계셨더라면 그들이나 우리나 그분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귀로 듣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줬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진리로 몰랐을 것이고 그랬으므로 적어서 우리한테 전해준 것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 사람이라 불리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이후에 아름다운 일이 시작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중에 일부가 오셔서 선교사 대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지 못하고 올해 열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1,55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모시다 놓고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가정에서 성장해가지고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언제 당신의 인생을 선교사라고 하는 데다 바치기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한 분 한 분이 다 굉장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유람을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서적으로 외롭고 후원하는 교회나 단체가 있겠지만 갑자기 후원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차별당하고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고 열악한 나라에 가면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풍토병이 만연하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백신도 없고 진단 키트도 없고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른 채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 온몸으로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중에도 몇 분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으니까 한 분이 또 굉장히 코로나로 위중하셔서 그래서 특별기라도 보내서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선교사의 삶인데 그분들이 그 선교사가 돼서 나가시기까지 이 사람 예수라는 분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길래 당신의 인생들을 다 그렇게 바쳤을까요?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의 아내가 되고 선교사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선교하다 돌아가시면 자녀가 또 그 뒤를 잇고 그 아내가 또 그 뒤를 이으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분은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애써서 벌어서 모은 재산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기도 하고, 도대체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의 그 모든 재산을 그렇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일까? 또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억울한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고린도 후서를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읽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은 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억울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다 그저 속으로 삭히면서 그저 교회의 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견디고 고통을 받으셨을까? 예수님 그분이 바울에겐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 영락교회도 우리 예배당을 손수 좀 쓸고 닦고 해보자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연세 드신 분들로부터 젊은 청년들까지 이 예배당을 사랑해서 집에서도 잘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그 청소에 자신을 바치는 것일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고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분으로 신뢰하고 어떤 분으로 나를 그분께 맡기는 건지, 바로 그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바로 그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냄새나는 인생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룩한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하고는 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 곁에 내가 한순간도 머무를 수가 없다. 너무나 먼 거리를 느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고 나는 한없이 추하고, 그게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서 느껴진 그 거리였습니다. 즉 같은 배에 가까이 앉아 있지만 몸으로는 가까이 있는데 영으로는 도저히 이분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멀리 밀쳐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그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겨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그 예수라 불렸던 그분께 자신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고, 이분을 위해서면 죽어도 좋겠다. 그가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 그 예수님께 다 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거대한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자신의 인생의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만나고 그분에 의해서 변화되고, 그리고는 한 번 사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소유, 자신의 지식과 시간 모든 걸 다 이렇게 바쳐서 그 맥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헌신과 그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고리에 고리를 연결하듯이 오늘까지 쭉 내려오는 것이고, 그 끝자락에 한경직 목사님도 계셨던 것이고, 그 가운데 영락교회도 세워졌고, 우리보다 먼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천국에 이르신 선배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이고,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한 사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분과 함께 살면서 고백하기를 이 사람 예수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분을 주라고 불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높이 계시다가 가장 가까이 오셔서 이 사람 예수가 되신 그분을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내가 옆에서 그저 친구처럼 지낼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저 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분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멀리 계셔야 되는 분이고 그분이 옆에서 친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은 위대한 분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날마다 풍성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상황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의 의미가 있지만 또 그걸 각자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이고 내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벽 기도에 오면 요 밑에 베델에 들어가서 제가 늘 앉는 자리에 가서 가방을 올려놓고 이렇게 툭 앉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의자에 앉았어요. 이렇게. 지금 막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저 먼데 까마득히 먼데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저와 아주 가까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 지금 와서 앉았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앞으로도 인생이 괴롭고 세상에 어떤 변란이 일어날는지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꾸준히 지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일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를 이름 또한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평생을 이렇게 살다 가면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내 인생에 다가와서 가족이 되어주고 배우자가 되어주고 자녀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믿음의 동료가 되어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하고 끝까지 나에게 모든 것 되어주신 이 사람 예수님이라고 불렸던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분을 섭섭하게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분이 원하지 않은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우리의 언행과 모든 것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만들어져 나가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했던 이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에 둘도 없는 보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와 주님 사이에서 일평생 동안 이어져 나가야 될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런 깊은 신앙 안에 영적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머물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 어떻게 오셔서 나에게 어떻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이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 사람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불행하게도 저 북한에는 그 자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북한 땅에 그런 통치를 받으면서도 거기 소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억압에 시달리면서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놀라운 것입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될 텐데, 그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들이 멸시했던 예수님이 나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 속의 맨 끝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차오르는 것을 가사로 삼아서 찬양했는데, 이 땅에 재물이 주는 기쁨, 뭐 이런저런 성공이 주는 기쁨이 많겠지만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막 차오르를 때 평화로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영적인 삶이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이 사람이라 경멸당하고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셨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체온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 곁에 계셨기에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저희들도 그 후예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현실 속에 살지만, 영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영적 교제가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북한 땅에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